서로들 다들 잠깐 서로들 인사 나누시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조현비 장로님께서는 저희 원래 한국인지 피택 교육을 하면 당회에서 서민 장로님과 서기 장로님이 당회 대표로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조현비 장로님 오셨고, 우리 뒤에 있는 문기성 목사, 원요셉 전도사, 박정숙 전도사님은 이제 세 분이 스텝으로 이 전체 강의를 좀 도울 겁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영상은 교육은 녹화 중이고, 혹시나 이제 전체 참여를 권면하는데 오늘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일정은 간략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전체의 피택 한국인지 교육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3페이지에 개강 예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항존직 이렇게 있고요. 저 뒤쪽에 보면 이 교재 뒤쪽에 보시면 페이지 127쪽부터 찬양이 4곡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피택자 교육 기간에 즐겨서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들입니다. 저희가 먼저 교회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한 1분 후에는 우리 조은비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어떤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유관을 너희에게 기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큰 짐이지만 십자가에 그런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짐을, 그 직분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도 온전히 피택 선거를 마치고 여기에 피택자들이 주님 앞에 기강 예배를 6개월 동안 그 기강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위한 종으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른과 불과 같은 제 종을 돕는 종, 용수와 같이 담대한 종, 디모데와 같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된 종들로 거듭나는 유효한 교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에게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교재 안에도 있고 성경 찾으셨으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항존직 피택자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또 감사 인사, 또 축하 인사 드립니다. 쉽지 않는 섬김의 길이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고 오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저희 항존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항존직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입니다. 먼저 항존직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항존직이 아닌 것은 회사에서 저희가 입사를 하면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승진하듯 승급하는데 교회 직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회 직제는 시간이 되면 승진하거나 아니면 능력에 따라 승진하는 그런 직제는 아닙니다. 또한 항존직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뽑는 인기 투표도 아닙니다. 저희가 인기가 많아서 성도들에게 투표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 가지 소명에 응답하는 이들이 항존직인데요. 저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을 때 가장 제1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인데 어떤 이들은 교사로도 부르고 어떤 이들은 찬양가로도 불렀지만 특별히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교회의 항존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희 개혁교회의 전통은 수평적 소명이라고 공동체의 부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개혁교회 전통인데요. 성도들이 여러분을 우리의 리더로 서주십시오 하고 성도가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들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하고 성도의 부름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부르심은 여러분 각자의 응답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내세울 만한 직분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직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는 헌신이어서 세 번째 응답은 여러분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콜링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응답이 요구되는 것이 항존직이지요. 오늘 저희 2021년 덕식교회 항존직들이 마음을 좀 새기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인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바울이 여러 교회 안에 직분을 이야기한 후에 12절에서 왜 우리가 이 직분으로 부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나 로마서 등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매우 한국에만 있는 지금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2절 보시면 첫째, 이는 선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직분이 성도의 삶에서 우리를 온전으로 이끄는 삶이구나 하게 하고 두 번째, 이 직분은 우리로 하여금 본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이 직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첫째, 부름받는 사람은 점점 온전해집니다. 점점 발달의 단계로 치면 유치부에서 유년부, 소년부, 점점 청소년을 거쳐 장성해지듯이 성도의 삶도 점점 성장하고 장성해 가야 하는구나.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들을 어디까지 자라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십시오. 이럴 때 이 직분은 여러분을 점점 온전하게 해갈 겁니다 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일은 봉사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은 봉사와 섬김의 일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듯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요.
바울은 빌립보스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하면서 이 봉사와 섬김의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점점 온전해지고 봉사를 통해서 바울은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작게는 저희 덕신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보편적 전체 우주까지 포함한 큰 몸입니다. 작게는 덕신교회요, 크게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성도를 세우는 가장 큰 일이지요. 이를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2021년 황건직 선거가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피택 세워지면서 교육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황건직 피택자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하고 스스로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육 시간에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또 뭘 배우고 어떤 것에서 성장해 가시기 원하신가요? 이 시간이 어떻게 채워지기 원하신가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제일 뒷면에 제 바람을 좀 담아봤는데요. 제일 뒷면 표지 항상 볼 수 있도록 표지 쪽에다 담았습니다. Dream Drives Action, 혹시 이 문구 저희 교회 안에서 보신 적 있나요? 고맙습니다. 1층 세계지도 밑에 있지요. 꿈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꿈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저희가 한국교인직 피택자 교육에는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입니다. 한군직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를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곳에 계십니다. 사실은 주어진 과제들이 매우 어렵기에 함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저희가 위기라고 하는 한자 이야기하는데요. 위험과 기회가 이렇게 붙어있는 자가 위기이지요. 위험과 찬스가 함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2021년, 지금 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어쩌면 저희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이 꿈에 대한 메타포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만큼 강력한 꿈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형을 저희가 출애굽에서 찾는데요.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출애굽의 꿈을 꾸었었기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한군직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이 꿈은 내 꿈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꾸는 꿈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통해 일하기 원하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꿈이 필요하기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꿈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저희 교육은 함께 꿈꾸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꿈을 꾸는 복된 항전직 교육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1페이지 보시면 서약서가 있거든요. 1페이지 보시면 서약서 피택 장로 안수집사 권사인데 여러분 정직하게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 피택 교육 기간에 이걸 써야가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받고 섬기는 삶에서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잠깐 이렇게 표시해 가시면서 다 아신 분은 이름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써야가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신교회 한정직의 특징 나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충성된 기쁨이 되기를 서약합니다. 동의한 내용의 표시. 네, 고맙습니다. 덕신교회에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나는 주의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아멘. 이는 덕신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나는 덕신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나는 교회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재정을 챙기기로 헌금하겠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문제 읽어주시겠습니다. 덕신교회를 한정직 기특단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나는 이루산 덕신 목표와 실존이나 묵상을 통해 감사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온전히 필득자 교육에 충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교육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임직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에 서약합니다. 2021년 5월 2일 최광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덕신교회 항존직으로 불러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가 성도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걸음 내디디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교육 예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친밀히 알아가며 더 가까이 따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가정과 삶과 일터를 돌봐주시고 자녀들과 어버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좀 더 편하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또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학교에서 바른생활처럼 하지 마시고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항존직 교재를 이번 교육 준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초미에서 나온 교재도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중심으로 좀 만들어보면서 이 교재를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누가 가져가 볼까 하는 이름을 크게 앞뒤로 써놨습니다. 저거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도 잘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어도 이거 만드는데도 시간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나마 유익할 수 있도록 교재를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 33분인데 할 수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을 20분 정도 하고 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3분부터 뒤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가능하면 조별 모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서로들은 잘 아시지요? 혹시 필요할까요? 내가 누굽니다 하고 소개하고 이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먼저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항균직으로 피택된 성도들은 이게 저희 총회 헌법과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회 지도 아래 피택자 교육 장로 4개월 이상. 우리 조영기 장로님 받을 때는 6개월이었는데요. 지금은 4개월 이상. 그 다음에 집사 및 권사는 3개월 이상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총회가 항균직을 세울 때 꼭 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고 준비해 놓은 해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고요. 서약서에 나와 일부를 포함시켰는데 이 교육 참여가 저조하거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당에는 의결을 해서 임직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훈련하는 동안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 기간에는 이 일에 좀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오후 예배를 안 드려서 저희 보통 때 같으면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주일 이 시간은 주일 예배 드리고 이 교육으로 여러분 일정 짜주시면 좋겠고요. 참가자 명단은 지금 장로 피택자, 안수 피택자, 권사 피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혁 집사님, 지금 추금덕 집사님, 김맹희 집사님은 가족들이 지금 병원에 계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가가 어렵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 모임과 교육은 크게 이제 조별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3개 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교육 진행은 제가 하고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조영기 장로님께서 당회를 대표하셔서 이 교육 과정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또 당회가 필요한 교육들 아니면 또 소통이 필요한 경우 우리 조영기 장로님하고 대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위적으로 그냥 짰는데요. 오영상 장로님, 오영상 우리 집사님 조에 김철미, 김병진, 김영애 집사님이 믿음조시고 저희 교육자로는 문기성 목사가 참여를 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이 조 안에서 조역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소망조는 우리 구후모 집사님, 곽선희, 김명환, 김명희 집사님이 참여하시고 박정숙 전도사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조는 우리 배순준 집사님, 김종엽, 신전신, 곽경신, 추근덕, 원요셉 전도사님을 이곳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3개 조로 나누어서 교육이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서 뭘 할 건지는 조금 이따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교육 일정은 주일 오후 지금 1시에서 3시 잡았는데 오늘 교육 일정들 보니까 조금 분주하네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우리가 1시 30분, 교육을 1시 30분에 진행하면 좋겠다 하고 1시 30분에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간들이 불편하거나 방식들의 문제가 있으면 반장으로 선출되신 오영상 집사님하고 의견 나누셔서 시간 조율이랑 진행 조율은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1, 2, 3주, 매월 1, 2, 3주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7월이 전반기 이론 교육입니다. 그러니 석 달이 조금 안 되게 1, 2, 3주, 그리고 4주째는 여러분 조별 모임이나 전도 모임이나 여러분 시간 쓸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방문하거나 이럴 경우 4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 1시 30분에서 3시 30분, 그리고 교육은 1, 2, 3주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1단계가 5월에서 7월, 조금 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2단계가 9월에서 11월 실천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나눴던 방식인데요. 로마서를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 과정도 그 모델로 앞부분은 이론으로 좀 이론적인 이야기, 실제로 저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이야기 좀 나누고 뒤쪽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 조금 더 나누려고 이론하고 실천편으로 나눴습니다. 9월에서 11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지 못해서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본문상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6번 교육과정 보시면 이제 커리큘럼 이렇게 1에서 3주는 지금 강의가 이렇게 짜져 있고 5월 23일은 전도 및 봉사, 그래서 여러분 조별로 또는 개인별로 시간 쓰실 수 있고요. 5월 30일 저희가 마지막 주 이웃사랑주일론을 실천하는 주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전체 함께 교육받는 저희 2021년 한종직팀 코이노이아 친구와 사귐의 시간도 좀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좀 보내면서 사귈 수 있는 시간도 5월 30일 지금 예정해보고 있고요. 6월 27일은 그때는 넷째 주인데 각 조별로 교회 탐방인데 이건 따로 다음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모델이 되는 교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좀 어려우면 조별로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연구 또는 그 교회 목회자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 교회를 좀 배울 수 있는 6월 27일은 그런 모임 준비해보고 있고요. 7월 하나, 둘, 셋, 셋째 주까지 강의가 되고 7월 23일, 24일은 여러분 시간을 좀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1박 2일로 영성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점심 먹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출근하신 분은 퇴근하셔서 6시까지 올 수 있도록 미리 스케줄을 좀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하룻밤 같이 자면서 함께 기도하고 삶과 신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7월 23일이 금요일이고 24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저희가 세가족 교육을 진행할 때는 곡성 소망의 언덕 수도원이나 지금 여기 여수 애암병원에 있는 그 시설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이나 다른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1박 2일입니다. 많은 시간 요구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미리 여러분 일정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이때 혹시 내일은 못 뛰어나요, 아니면 내 각신 혼자 못 뛰어 하신 분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나 가족이 함께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날. 그래서 편하게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꿈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7페이지 교육 시간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1시 30분에 하면 1시 20분까지 이 자리에서 좀 앉아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고맙습니다. 교육 중에는 가능하면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시고, 모든 교육은 3번입니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력하게 참여하라고 권면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서 그 경우는 지금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교재를 통해서 학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계획한 시간이 이제 8분 남았는데 거기 7페이지 나눈 두 개가 있는데요. 1.
항존직에 피택되면서 갖게 된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까? 피택이 되시면서 이런 기대가 있네요. 2번,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일정이랑 쭉 안내를 받았는데 안에 희망이 좀 생긴가요?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하시면서 좀 적어보시겠어요? 이제 피어나를 위한 피택자 교육 하는데,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각자로는 좀 변화하고 성장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있어서, 피어나를 위한, 피택자를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제가 인용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줄탁동시라는 표현인데요. 병아리가 안에서 밖에를 때리고, 어미가 밖에서 때리고, 그 뜻이거든요. 줄탁동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이 뭘까 이러면 늘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 이제 저는 이런 모습이 십자가와 부활로도 읽어지고요. 성장이라고 할 때 어떤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 줄탁동시가 이제 늘 교육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병아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병아리는 저기서 깨고 나와야죠. 그래야 생명으로 삽니다. 병아리가 깨고 나오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촌에서 구란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표준말인 건지. 어미가 품고 있어도 생명이 못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죠? 죽어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이 과정은 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병아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온 것이 그렇게 환호하고 기대할 일만은 아닙니다. 기대도 되고 동시에 두려운 세상이지요. 껍질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해요. 왜냐면 자기 세계잖아요. 근데 껍질을 깨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깨어나야 하는 것이 영적 예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자신의 틀을 계속 깨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한번 익숙해지면 잘 안 깨려고 하거든요. 그거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로도 쓰고 해가지고, 제가 토론토 살 때, 냇물에서 까지라고 저희 시골에서는 그러는데, 까지를 잡아다가 몇 마리 키운 적이 있는데, 까지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껍질을 벗더만요. 이걸 변태라고 한다고 해요. 껍질을 벗는데, 얘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껍질을 못 벗는 질병이에요. 껍질을 못 벗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뱀도 껍질을 못 벗는 질병이 굉장히 뱀을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뱀이 껍질을 벗으려고 털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런 데 가면 뱀 껍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어요. 맨 살을 벗겨내야 되는데, 근데 벗겨내지 않으면 죽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새로움이 펼쳐지는 건 늘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세상이 우리에게 더 큰 세상, 더 자유로운 세상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깨어나라고 하냐면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정도로 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1m 75 정도 되는 이 정도 삶이 아니라 전체 우주인 그리스도에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성장해 가야 하는 과정이고 이때 우리 안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이의 노력도 필요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심도 필요하고 함께 이 피택자 교육은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줄탁동시 이렇게 소개해 보고요. 제가 이 스티브 잡스 경영일보는 잘 모르겠는데 이 스마트폰만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왔을 때 2007년에 많은 전문가들은 비관적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 한 곳에 지금 이거 다 넣겠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유학을 갈 때 아이리버에서 나온 사전을 사갔어요. 아이리버에서 나온 사전 하나만 그 당시에도 막 40, 50만 원에 사전 하나만 해도 영어 단어 찾으려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이제 많이 듣는 게 귀에 꽂고 듣는 CD 플레이어.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는 그 삼성 마이마인가요? 요요인가요? 여러분 자녀들 그랬겠네요. 이 카세트 얼마나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전화기, 뿐만 아니라 카메라까지 막 지금 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인터넷을 일단 낸 거죠. 그 순간 지금 세계로 접속돼 버렸잖아요. 엄청난 손바닥 안에다 지금 다 넣은 겁니다. 제가 그때 어디서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면 몇 억쯤 된다고 제가 읽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잊어버렸는데 저는 스티브 잡스의 이게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21세기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서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90년대에 제대하고 컴퓨터 배울 때 플라피 디스켓이 이만했거든요. 아마 저보다 먼저 컴퓨터 배우신 분은 방 안에 요만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성능 못 따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띄운 건 저희가 여전히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데 통합이라는 키워드예요. 융합 이런 표현도 쓰고 통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에게 통합은 굉장히 도전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통합시켜야 해요. 통합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젖어들자 뜻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게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통합적 사고를 하셔야 해요. 배타적이고 분리된 사고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싸고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카메라도 기능 못할 것이다. 전화도 기능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나 다 스마트폰 들고 있습니다. 저 산수 오지 애들도 이거 가지고 있고 코로나 터지면서 그 성교지에서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안 쓰는 스마트폰을 요청했거든요. 교육하려고. 그 원격 교육이 컴퓨터 없는 아이들 나눠주려고. 서양을 가든 동양을 가든 차 안에서든 길에서든 지금 다 이것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이걸 한 곳에 다 내버린 겁니다. 저희 신앙인들도 신앙과 삶, 믿음과 행함, 가정과 교회, 가정과 사회 통합을 낼 수 있을까? 온전하게 성장하는 방향에서 이 이야기는 좀 냅두겠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이제 짤 때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아까 줄탁동시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의 전환인데 의식의 성장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자를 처음 스승으로 보고 우리 예수님도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 구절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길 중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제일 좋은 방식을 교육에서 찾았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러시아든 캐나다든 그래서 다 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교육이 가장 필요하더라. 동서를 구분하고 옛과 지금 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교육을 강조했죠. 현재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 좀 나눴는데 저희 동양은 훨씬 이게 서양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저희가 돌아가신 분 명정이나 폐에 아니면 비석에 학생 쓰잖아요. 배움이 기준이었던 사회가 이쪽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배우라고 한 이유는 내가 높은 지위를 가져라거나 많은 걸 누려라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배움을 강조할 때, 흔히 대학 인용학원 하는데요. 사람이 되는 길을 배움의 길로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배움의 길로 봤어요. 작은 나가 아니라 큰 나로 세상을 섬기는 방식을 배움의 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배웠던 게 아니라 참된 자신이 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배우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과정 필요합니다. 배우는 과정 저희들이 가져갈 거고요. 배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두 축이 필요한데 하나는 몸으로 사는 헌신이고 하나는 내면을 향해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 배움이 꽃을 피려면 밖으로 드러난 헌신과 자기 내면을 향한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웃워드, 인워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에서는 이것을 아우르리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타자를 위한 발돋움, 이걸 내면을 향한 발돋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앙은요 두 축 있어야 됩니다. 배움을 토대로 삼고 세상을 섬기는 헌신의 삶과 자기 자신이 깊이 하나님 앞에 침전해 들어가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갖지 않으면 왜곡되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시고자 하시는 만큼 기도하셔야 합니다. 헌신하시고 싶은 만큼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절대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교육 시간은 짧은 교육 시간이고요. 우리 더 많은 시간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세상 앞에 머무는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모델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공부를 위해서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삶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필요합니다. 양축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과 이 헌신 없이는 저희가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없거든요. 모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제가 발견한 모든 여정의 순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헌신하게 합니다. 공부 없이 훈련도 안 시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군대 입대도 여러분 군사교육에 필요한 교육 받으시죠. 훈련 받고 그 다음 실전 가거든요. 왜 훈련이 그렇게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몸에 배인 습관과 마음의 습성들 안 바뀝니다. 안 바꾸려고 그래요. 금방 옛 것으로 우리 하잖아요. 저는 골프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은 하시는 이야기가 그럴때요. 매번 같은 연습 해야 된다면서요. 야구에서 타자들도 그런다 하더만요. 저희 생각에 하루에 밥만 먹고 야구만 하는데 저렇게 못 치나 싶은데 똑같은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만 번씩 배트를 휘두른답니다.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훈련이죠. 그 훈련 없이 우리가 좋은 선수 될 수 있는 거 잘 알잖아요. 피아노가 됐건 축구가 됐건 야구가 됐건 아무리 천부적인 소원이 있어도 훈련 없이 되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방향은 헌신이죠. 마지막 단계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와 훈련을 검증할 수 있는 건 여기에요. 이 전체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좀 할 수 있는 걸 8페이지하고 아까 6페이지 5번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일들인데요. 첫 번째 비전 나눔은 교회가 함께 꿈을 꾸고 공동체가 꿈을 꾸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일 설교에 주일 예배에 매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메모를 많이 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말씀 안에서 비전의 언어,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언어들은 여러분께서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함께 꿈을 꾸기 위해서 이 덕신공동체의 최광선 목사는 어떤 꿈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함께 꿈을 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앞자리에서 드리고 10분 전에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극장에 가거나 운동경기 보러 갈 때는 시간 맞춰가면서 예배 시간 안 맞추면 자녀들이 예배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향존직들은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 예배 본위되는 모습 가져주셔야 합니다. 과제는 지금 이 피택자 교육 안에 보면 그날 과제에 따라 성경 말씀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구절들은 미리 찾아서 쓰셔오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제보다 지금 이 교육 재료 안에 있는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은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쭉 정리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훈련 받을 때 저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까지 적극적으로 권면 드립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나오셔야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플러스 원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만 나오셨던 분은 수요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새벽 예배 플러스 한 번만,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한 번만 더 나오시고 예배 자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경건훈련, 개인 기도 하루에 30분 꼭 기도의 삶 살아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저희 대표 기도하듯이 기도문 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다 기도문 작성해서 하시잖아요.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A4 한 장이나 4분의 3 정도. 저희가 대표 기도 권면할 때는 3분 내에 권면하거든요. 그러면 A4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쓰시면 될 겁니다. 기도 훈련 하신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 기도 쭉 써가주시면 좋겠고요. 피택자 교육 받을 때 성경 일독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6개월, 지금 저희가 방학 포함하면 한 6개월 갈 걸로 예상되는데, 성경 일독 올해는 꼭 하나님 앞에서 해 주십시오. 성경 일독 권면하고, 저희가 복음서는 교회 전체적으로 복음 12도 강조하고 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복음서 한 번 읽기 강조하거든요. 평소 훈련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일독 꼭 부탁드립니다. 영성훈련 아까 7월 23일, 24일 말씀드렸고요. 다른 경건훈련 하나는 전도훈련입니다. 이항존직 피택자 교육 받을 때, 저 뒤에도 지금 부록으로 냈는데요. 전도하는 훈련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3분 목표로, 안수집사 권사님은 2분 목표로 꼭 전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전도해보시고, 새가족 양육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새가족을 양육하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직접 참여하시면서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하시고, 뒤에 보면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훈련인데요. 신앙에서는 한 달에 한 권씩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5월은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6월은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 7월은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제가 항전직 교육을 준비하면서 지금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어디일까 하면서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세이비어 교회인데요. 차츰 좀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각 조에서는 7월 4일, 그러니까 7월 첫 주 저희 강의는 각 조에서 조별 발표를 하는데, 조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만나교회, 세이비어 교회, 청파교회, 이 세 교회를 여러분 각 조에서 연구하셔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조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독서 보고서는 책을 읽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 뒤에 보시면 123쪽, 124쪽, 125쪽에 세 편의 독서 보고서가 있는데요. 책을 읽으시면 주제를 간략하게 적고 2번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왜 그랬을까 적어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책을 읽을 때 마음에 저항이 있는 부분, 저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래야 되는데 제 삶이 살기가 어렵네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번째, 책을 읽으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이 독서 보고서는 5월, 6월, 7월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 훈련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실 건데요.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섬기고 봉사하기 어렵잖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제가 이제 조별 모임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조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영상 집사님, 구모 집사님, 배순준 집사님 세 개 조로 모임을 했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세 조로 들어갈 건데요. 조별 모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함께 듣는 시간. 지금요, 이번 달 성도들에게 추천 도서가 제목이 경청이었잖아요. 그 책에 나온 한문이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읽고 굉장히 감동적이어가지고 계속 이 한자를 즐겨 썼는데요. 이제 여러분 말씀 나눠가지고 잘 알 겁니다만, 이쪽은 귀, 이자고, 밑에가 임금 왕자, 그러니까 이 왕의 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집중해서 듣는 거라면, 이쪽은 열십자의 눈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집중해서 듣는 것. 밑에는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이 경청이라는 소설의 이자를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영성훈련 따로 없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네요. 그러니까 조별 모임할 때 중요한 건 듣는 거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조별 모임 이제 데일리 카네기 법칙이라고 하대요. 1, 2, 3.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 붙이라. 이게 대화법에서, 성공한 대화법이라고, 일반 서적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해서, 1, 2, 3 법칙이라고 하대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말하고. 만약 조가 세 분이면, 여러분에게 10분이 있습니다. 각자 몇 분씩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세 분이 10분 있으면 3분 20초씩 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나보고 많이 주고 배운 거네요. 학교 다닐 때 화술의 2번이라는 수업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근데 교수님이 학점도 잘 준다 그래서 가기도 했고, 말을 좀 잘해볼까 싶어서, 말에 실수가 많아서.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거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그 은퇴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은퇴 수업이었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들 그 말 잘하고 싶어서 이 수업 왔냐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면서 말을 잘 듣는 방법은 1번 잘 듣는 것이다. 2번 말 잘하고 싶냐? 그러면 둘이 있으면 시간의 2분의 1만 써라 이러시더라고요. 둘이서 대화를 하면 각자 반반씩 하래요. 그리고 그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날 주제에 따라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기본은 두 사람이 대화하면 똑같이 2분의 1씩 쓰는 거. 이거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로 내셨어. 실제로.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활해보면서 보니까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두 사람이 있으면 상대도 반 이야기하고 나도 반 이야기하고 세 사람이 있으면 3분의 1씩 하고 네 분씩 있으면 4분의 1씩 하면 좋습니다. 그날 주제에 따라 아니면 자기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기본적으로 시간을 고루 사용한다 이 생각하시고 조별 모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각 조 모임 할 건데요. 지금부터 55분까지 약 30분간 진행되는데 먼저 오늘 서로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앞부분은 비전 나누는 오늘 설교에서 마음에 남았던 건 뭡니다. 서로 나눠주시고 두 번째 피택자가 되면서 갖게 된 기대와 소망 아까 작성하셨죠. 나눠주시고 오리엔테이션 후에 갖는 희망과 두려움 나눠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별 모임을 할 때 세 분이 앉아서 모임을 하시면 저희 스텝까지 네 분이 들어갈 텐데 누가 시작할 때까지 침묵합니다. 절대 시키지 마시고 침묵. 누가 시작을 만약 여기에서 집사님이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는가요? 당신 먼저 하세요. 집사님 먼저 하세요. 절대 이거 없습니다. 시키지 말고 침묵하셔야 한다. 시작할 때까지. 두 번째, 패스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 안 하고 싶으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냥 찔러가지고 한마디 해야 하지 마셔요. 그냥 패스. 실제로 영성기도를 훈련하면서 해보니까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안 받아서 이야기할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담고 싶은, 오랫동안 그냥 품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패스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패스하면 그냥 이렇게 accept 해주면 돼요. 세 번째, 비밀 유지. 이게 한국어로 뭐라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어. 영어로 confidential 이러거든요. 여기서 한 이야기는 여기서 해야 돼. 절대 밖에서 나가면 안 돼. 만약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밖에서 돌리면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해줍니다. 세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 나눔이 풍요로워지고 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 훈련들이 되셔야 여러분이 성도들 앞에 리더로 세워졌을 때 성도들과 함께 영적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침묵해 주시고 누가 시작하시면 그대로 순서 따라 돌고 시간은 똑같이 2분으로 똑같이 사용해 주시고 패스하면 존중해 주시고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는 비밀 유지해 주시고 우리는 패스가 많아가지고 빨리 끝났어요. 이러면 다 눈 감고 침묵하고 계십시오. 다른 거 끝날 때까지. 되셨지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오영상 집사님 이쪽에서 모여주시고 구모 집사님 그 자리에서 모여주시고 교수님 집사님 이쪽에서 모여주시면 되겠네요. 서로 네 분이 적당하게 대화 나눌 수 있도록 모여주시고 목소리의 크기는 4명만 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안 들리게 하셔도 돼요.
네 분만 들리면 돼. 목소리 크기는.